나는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목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는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그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목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목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환란의 진실. 뭐 이런 거 대환란 그러면 쫑긋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진실이 붙었으니까 대환란으로 흥분하는 사람들 오늘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방송실 조금만 부탁할게요. 소리가 약간 통소리는 아닌데 이렇게 내가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리를 막 크게 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오케이.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은요, 감람산 담화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통째로 감람산 담화, 혹은 감람산 강론, 혹은 감람산 예언입니다. 그래서 24장을요, 종말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감람산 예언,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균형을 잃게 되면 이 계열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도미노처럼 다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도미노 아시죠? 뭐 하나 쓰러지면 연달아서 쓰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정한 상태가 아니면, 그러면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 예언들, 저 요한계시록까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마음에 확정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삶도 흔들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예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는 뭐냐?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지금 성전을 보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시라고, 얼마나 훌륭한 성전이냐고 그렇게 자랑질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너무 실망이 될 만한 선포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벽돌 한 장 위에 벽돌 올려진 일 없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다 붕괴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성전에 대해서 뭔가 제자들이 또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었거든요. 지금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건너편 감람산에 은밀하게 아지트에 모였을 때, 저들만의 공간에 모였을 때 조용히 와서 물어봤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계시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시고, 이곳에서 천지를 통치하시고 이곳에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 이 얘기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그 존재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말이 잘못 흘러나가면 예수님은 당장 이단이 되고 당장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사역의 타격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걸 큰 소리로 질문도 못합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하면서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따로 떼요.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셋, 마, 막, 녹, 눅, 요 세 복음서는 합해서 공관이란 말은 관점이 같다, 관점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이 아니고 어떤 미닝, 어떤 원리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공관이 되질 못해요.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셋은 거의 관점이 비슷한, 그러한 스타일이 비슷한 그런 기록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3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누가복음 21장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 그 박스로 넣어보라고 했는데 안 되나요? 실력이 안 되는구나. 방송실 이게 세 개 나란히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글씨를 작게 해서 하면 되지 뭐가 안 돼. 근데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두 성경에는 오직 이런 일이라고,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얘기해요. 이런 일만 물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냐? 이런 일이 뭐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붕괴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하는 걸 말해요.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 도시 안에서의 규모가 예루살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성전이 차지하는 그 예루살렘 구도시가 차지하는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도 없어진다는 얘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심각한 그런 선포인 겁니다. 다시 24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 삶을 흔든다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그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누가 자극을 해도 그냥 쉽게 흔들려서 저들이 끌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성전 파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이라는 주제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주제가 집중이에요. 핵심이에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도 관심이 많은데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훨씬 덜 긴박하고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은 주의 임하심이라고 했어요. 주의 임하심. 그렇죠? 3절 후반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꾸준히 얘기해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의 임하심의 날은 뭐냐? 지상의 모든 죄악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자기를 바라면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안겨주시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선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기도 한 거죠. 홍수가 내렸던 날은 홍수가 이 지표면을 덮었던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의 날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던 거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노아 입장에서는 세상의 심판이 구원의 날이 되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세상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 세력을 향한 심판의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그런 구절 다 있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세상 끝, 다른 말로 종말에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이 단어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과 하나님의 날, 세상 끝,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디로 연결시켜 버리셨냐면 인자가 올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건 조금 아직은 그려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1번과 2번의 질문, 성전 파괴와 즉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과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이 1과 2번은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다른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이, 많은 사람은 제자들의 핵심 질문이 재림과 종말에 있을 징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리고 세상 끝이 언제인지 요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제자들의 질문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답변이 종말에 있을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그릇된 가정하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에 관한 왜곡된 해석의 틀을 학자들이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잣대 자체가 불량품인데 어떻게 정확한 치수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측량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물건을 올려서 정확한 그 무게를 어떻게 잴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기준이 틀렸는데 불량품인데 어떻게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세상 끝에 대해서, 이 우주의 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서 이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결국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전체 나머지 성경의 예언을 전부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AD,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유대 민족 국가의 종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로마인의 대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을 학자들은 강구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유대 민족이 그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된,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리신 거죠. 그분의 왕국에서 축출된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가공할 사건인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이스라엘이 멸망해 예루살렘이 붕괴된다고 삶의 근거, 역사의 근거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겁니다. 정신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초점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식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독일에 이 신학 용어 중에 찌쯤레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찌쯤레벤. 그 뭐냐면 삶의 정황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의 질문자들,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1차 목적이지, 수천 년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의식하고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1차 독자가 누구냐? 1차 청중이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는 2차 청중인 거예요. 1차 청중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2000년 전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2000년 전에 언어가 뭐였지? 2000년 전에 그들의 상징 언어는 뭐였지? 2000년 전에 문화는 뭐였지? 항상 2000년 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오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다이렉트로 받아들이니까 한국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하고 전혀 다른 건데, 세계관도 다른 건데,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곡해하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전제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고 실현된 예언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 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됐어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벌써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실제 무너졌거든요. 그건 성취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예언하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시각, 그런 구분을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소위 엔타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그룹이 있어요. 특히 이 단어를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 예언학파에서 많이 사용하죠. 엔타임, 종말이라는 거죠.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세대주의 예언학파에서는 감람산 예언의 상당 부분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 이건. 무조건 다 종말로 돌려요. 종말이 언젠지도 몰라 지금. 우리도 종말이 언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끝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 전체가 종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장차 임할 큰 환난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큰 장차 임할 큰 환난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징벌의 날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은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의 날, 징벌의 날, 큰 환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참화의 임박이었지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전히 상상해낸 대환란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말은 40년 뒤에 있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환란이지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 서기 2021세기 혹은 22세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에 일어날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어딘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말씀하시는 시점이 어딘지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게 분명한 거죠. 2000년 뒤 지금을 가리키는 게 아니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 왔음을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 이 대환란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사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벌어질 이 대환란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 진짜 끝, 우주의 끝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전에도 없었지만 후에도 없으리라가 소용없는 표현이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 재림이 끝인데.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미 지나간 예언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바로 그 얘기를 주님께서 예언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붕괴의 시기를 알려줄 징조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최후가 눈앞에 이르렀다고 오인하게 하는 징조들부터 언급하세요. 오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33년부터 주 70년 사이에 발생할 격동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 35년에서 4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재난들이 닥쳐오겠지만 임박했다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 것을 주님은 주문하세요. 이것은 제자들과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을 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세요. 첫 번째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짓 선지자들, 이 영적 사기꾼들이 활개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방에서 가져오질 않았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1편, 2편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시작하시지 못할 거예요. 유대 전쟁사 1편, 2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 학자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유대인 역사학자가 지금 유대가 멸망하는 AD 70년경에 멸망하기 전과 멸망당하는 그 과정과 그 이후에 그 긴 기간을 계속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책으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정하게 정확하게 역사실을 중심으로 기술을 한 책입니다. 근데 조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 사기꾼들이 예루살렘 포위 당시에 그 사칭자들이 특히 많았대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포위됐어요. 100만 명이 그 안에서 우글우글거리면서 모여 사는 겁니다. 거기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야말로 성경 옛날에 사마리아에 나왔던 자기 애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요세푸스가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먹었는지
그걸 또 먼저 먹겠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 시신을 삶은 것을 안 뺏기려고 또 어떻게 칼부림이 났는지, 그 와중에도 파벌이 갈려가지고 정치적인 파벌 때문에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투쟁이 일어났다는 거. 로마라고 하는 대적이 빙 둘러싸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자기 편끼리,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유대 민족들을 그대로 진술을 다한 거예요. 참고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진, 전쟁, 뭐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서 그냥 나타났던 다반사로 나타났던 일들이구나. 이건 먼 최후의 얘기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을 역사가의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경계하셨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연보의 기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 나와요. 마술쟁이 시몬. 그래서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한테 그거 좀 팔라고 돈을 주면서 이러다가 너 돈과 함께 망해라 그렇게 야단 맞죠. 시몬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거짓 선지자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아닙니다. 유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나옵니다. 바예수. 바울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인데요. 애굽인 거짓 선지자 드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드다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드다는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 한 400명이 광야로 다 따라 나갑니다. 사막으로. 근데 뭔가를 느끼긴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소문이 많았고요.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텐데 나를 따르면 너희들 살 수 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뭐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메추라기 때로 굶지 않았듯이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면서 그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 얘기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간단하게 나와요. 4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더니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는 다 드러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테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테우스는 주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과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르코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입을 벌리면 불이 확 나옵니다. 조는 사람 확 태워버릴까? 확. 용가리파. 펠릭스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 로마인인데 유대 총독이 있습니다. 이 펠릭스라고 나오죠. 펠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사도행전 23장 나와요. 거의 매일 몇 사람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 당국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다. 세월이 하수상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도 몇 사람씩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한 말씀은 이 종말 때에 그야말로 21세기에 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21세기에 거짓 이단들 그리스도들 많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꼭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막 돌아가신 그 이후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언저리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경계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스톱.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폭력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삶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었대. 중국이 대만 공격하기 전에 한국부터 먼저 북한이 공격하도록 종용할 거래. 그 불안한 거죠. 어떤 자매님은 저쪽 서현동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었다고.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난 뉴스에서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데 서현동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네. 이거 안 되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데 그 자매님은 나한테 목사님 불안해요. 경찰들이 있긴 있는데요. 불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민들의 마음은 그런 일을 보면 마치 내가 당할 일처럼 그렇게 부딪히나 봐요. 특히 여성들이 무서운가 봐요. 근데 남자라서 그런지 별로 그래? 조심해.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만 다녀. 그러고 뭐 그렇게 넘어가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막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자,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9절 10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련의 이런 중국의 이런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거야. 맞아, 이때가 종말이야. 이때가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는 성취된 이때야.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때야. 이렇게 생각을 바로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나 종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전체가 종말인 거예요. 그 종말은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걸 얘기해 볼게요. 전쟁의 소문이나 전쟁의 발발에 겁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 주의가 예수님부터 있었죠.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고요.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가입니다.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신 다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에 그 40년 동안에 이런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 내에서. 브리튼 전쟁이 있고요. 아르메니아 전쟁이 있었고요. 게르마니아 전쟁이 있었고요. 골족의 반란이 있었고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폭동들이 일어났고, 네, 이런 기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들려왔던 것이죠. 네. 전쟁이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로마 제국 내에서 반란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소문으로 시달리고 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요세푸스는 칼리굴라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내에 내 신상을 세워라.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주 4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5년, 6년, 7년 있었을 텐데 주 40년에 황제 숭배를 목적으로 한 신상을 성전 안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뒤집어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신상 만들어서 그것도 성전 안에 둔다? 난리가 날 일이죠. 크게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고요. 로마와 전쟁에 돌입하려고 하는 징조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전쟁이 곧 벌어지는데 농사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씨를 심어봐야 거두는 것은 로마인들이 거둬갈 것이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가축도 팔아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경제 자체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경제가 막 뒤흔들려지고 개인의 삶들이 막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들이 피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삼가 아무리 그런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초점이 여호와의 날의 목표는 뭐죠?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구원받는 은혜의 날이거든요. 그 악으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날이거든요. 드디어 저놈들이 심판받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농사를 내려놓고 뭐 축사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특히 예루살렘 멸망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멸망 전 18개월 동안이죠. 그러니까 주 68년부터 69년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황제가 4번 바뀝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암살당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또 암살당하고 딴 왕의 황제가 세워지고 그 18개월 동안에 황제가 4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얼마나 뒤숭숭했겠어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뭐 고대 근동이 전부 로마, 북아프리카, 뭐 지중해 연안이 전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냥 로마 황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는 그야말로 정치를 따라가는 건데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예언과 예루살렘 멸망 사이의 40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기근과 지진. 기근과 지진하면요. 또 곧바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근과 지진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또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는 거기에 전염병과 무서운 일을 추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실제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때에 주 44년이에요. 천하에 크게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글라디우스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디우스 때에 예언자가 일어나서 큰 천하에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천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좀 후원을 해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요세푸스는 이 기근이 예루살렘에서는 대단히 심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네로 황제 때는 가을 한철, 딱 계절, 가을 한철에 3만 명이 죽었다고, 예루살렘에서 3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을 당하실 때 큰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사도행전 16장 26절은 빌립보를 강타한 거대한 지진도 나옵니다.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거대한 지진이 휘두르고 지나갔고 감옥 터가 다 문이 열려버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했던 바로 그 거대한 지진 때문에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의 지진이 아시아에서는 12개의 대도시가 폐허가 되었다. 이게 지금 터키에서 몇 개 도시가 막 다 폭삭 내려앉았잖아요. 건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 그때도 12개 대도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하면 바로 지금이 종말이야. 이렇게 끌어오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지금을 가리킨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는 주후 63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이죠. 주 63년에 화산 폭발과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누가는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 21장 9절 10절에서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무서운 일이 뭐냐? 요세푸스는 유대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소나기, 강한 바람, 번개와 무시무시한 천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멸망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시였다. 누구나 이 기이한 현상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커다란 참화를 예고한다는 사실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엄청난 자연재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다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징조들은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별 하나가 칼날같이 예루살렘 위에 드리웠고 1년 내내 혜성 하나가 나타났다. 두 번째, 무교절날 밤에 환한 빛이 제단과 성전 주위를 1시간 반 동안 비추었다. 세 번째, 단단한 놋쇠로 만들어져 매우 육중함으로 20여 명의 장정들이 겨우 닫을 수 있는 성전 동편 대문이 제6시에 저절로 열리는 것이 목격되었다. 네 번째, 구름 속에서 전차들과 군대들이 싸우고 성들을 포위하는 장면이 그 나라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서 목격되었다. 환상이 모두가 볼 수 있는 환상이 하늘에 열린 거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징조를 이렇게 덧붙여서 확정합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천군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고 무기가 번쩍거렸다. 갑자기 구름에서 나온 불에 의해 성전이 환하게 밝혀졌다. 돌연히 대문들이 열어 젖혀지고 초인간적인 목소리가 신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외쳤다. 다섯 번째 무서운 일은 뭐예요? 하늘의 징조.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4년 전 아나우스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외쳤다. 동쪽에서 한 음성이 들린다. 서쪽에서 한 음성이 들린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향해 대노하는 음성이 들린다. 사방팔방에서 한 음성이 들린다. 신랑과 신부들을 향해 대노한 음성이 들린다. 모든 백성을 향해 진노하는 한 음성이 들린다. 관리들이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매를 때리고 고문을 가했으나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다. 그는 7해 동안 7년 동안 화했을진저 이 성읍과 백성과 성전에 화했을진저라고 미친 듯이 짓거려 댔다. 그 사람의 통곡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그가 화했을진저 나 자신에게도 저주로다라고 외치기를 죽임을 당할 때까지 매일 계속되었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나치게 반응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라. 주님의 강조는 여기 있습니다. 지나치게 위험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그 위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지 아직 끝은 아니니까. 아직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 거 아니니까 아무리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와 진짜 종말을 갔네.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나라가 통째로 바다에 가라앉는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나라가 통째로 불타는 그런 광경도 보잖아요. 섬 하나가 통째로 불타버리고 1000명이 그냥 갑자기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일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되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항상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겨냥하고 하신 말씀이지만 1차 독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2차 독자인 우리는 2차 청중인 우리도 같은 권고를 들을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결코 종말의 표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재난의 어느 것도 종말의 신호가 아니고 이 재난들이 단순히 새로운 시대의 계시를 알리는 그러니까 해산의 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에만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이 재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그래요. 오딘인데 오딘은 산고, 진통 혹은 고통을 뜻해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왜 그 앞에 지진, 기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산고, 산후통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오히려 더 원래 뜻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시대를 고통으로 특징 듣는다 할지라도 고통은 마침내 분만의 기쁨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의 성격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새 시대의 탄생,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탄생에 앞서서 고통이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이때 예수님의 예언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 40년 동안에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즉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진통이다. 주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마지막으로 좀 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징조들. 지금 이것도 누가가 얘기했죠. 창세기 37장 9절 10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보였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이 하늘의 존재들, 이 하늘에 있는 혹성과 행성들은 땅의 권세의 여러 영역을 표시할 때 흔히 사용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땅에서 어떤 권세를 표현할 때 해, 달, 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고대 문서들에서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은 여러 번 제국과 나라와 왕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의 일월성신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국이나 나라나 왕의 권력이 쇠퇴하거나 전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러 나라의 역사 진행에 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동일한 상징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차용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언자들이 해, 달, 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많은 그 예언적 문서도 고대 문서에서는 제국을 표현할 때 해, 나라를 표현할 때 달, 또 혹은 권세자들을 표현할 때 별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별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선지자들도 차용해서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태양이 떨어질 것이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별들이 떨어진다. 별들이 어두워진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달이 피처럼 붉어진다. 위의 하늘들이 검게 변한다. 하늘이 말린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 나라에 발생할 재앙과 변동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가져오는 단어예요. 실제로 해, 달, 별이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징 언어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해가 3분의 1을 침을 받아서 뭐 인구가 사람이 뭐 얼마가 죽고 달이 또 침을 받아서 얼마가 또 죽고 그런 표현 나오죠? 그게 실제 해와 달의 어떤 변동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국과 나라들과 권세들의 변동 상황을 해, 달, 별을 들어다가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해가 어떻게 된다고 30억이 한꺼번에 죽는다고 가르치는 어떤 전도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걸 보내면 이렇게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업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이렇게 언뜻 보니까 썸네일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멘트 하는 걸 들으니까 지구 인구가 하루아침에 30억이 죽어요. 오늘 내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르치고 앉았더라고 전도사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두려우며 불안하며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옛날에 거기다가 조금 가스라이트 불만 조금 붙이면 확 폭발하잖아요. 이단 집단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찾아볼게요.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31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거기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유대 국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파멸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31절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뭐가 연상돼요?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딱 2000년 전이죠. 예루살렘의 성령이 2000년 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33년으로 33세라고 합시다. AD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합시다. 거기에 이 연도 차이는 몇 년 차이는 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33년이라고 합시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순절날 최초의 성령이 임하신 날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40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멸망할 것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다. 핏빛으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엘서 2장 10절 11절도 말씀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이 캄캄해져 버리고요. 해가 빛을 잃는단 말은 뭐예요? 해 에너지가 다 사라진단 말 아니에요. 그럼 태양계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별들이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별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 죽은 별이 됐다는 얘기인데, 살아있는 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 우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죄를 짓고 예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에 대해서 유대 국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싹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게 로마가 와서 유대를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애굽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그죠? 애굽이 패망하게 된대요. 애굽이 망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라나 제국이 멸망하는 수준의 엄청난 변동이 있을 때 항상 가져오는 단어가 바로 해, 달, 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라. 애굽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애굽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과거에 이스라엘도 한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두 번째 망한 게 로마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고 에스겔은 애굽이 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징 언어가 뭐였어요? 해, 달, 별을 가져와서 애굽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에돔의 완전한 멸망도 이런 상징으로 표현해요. 이사야 3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머리에 쥐나지 않습니까? 오늘. 자, 해봅시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거 어디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약 어디서 읽어보셨어요? 계시록에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게 나오나요? 베드로서에 나오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과거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상징 언어를 가져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망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유다, 자기 조국인 유다가 그렇게 망할 것이고 얼마 먼 훗날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망할 것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의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이 구절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신약의 구절들에도 이게 나와요. 다 차용한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또 멸망당하거든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예언은 주전 538년, 주후가 아닙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에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지껏 살펴봤듯이 실제로 바벨론 때, 에돔 때, 애굽 때에 하늘에 해가 떨어지거나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이 핏빛으로 변하거나 별들이 빛을 잃는 실제로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전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린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좀 뭐예요? 제국이나 나라 수준의 커다란 권세가 뒤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어두워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관복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말씀한 이 진술은 물리적인 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나라와 권세들이 흔들릴 것을 말함입니다. 동시에 감람산 예언에서 나타난 해, 달, 별의 변화와 요한계시록의 해, 달, 별들의 변동, 이것은 실제 물리적 하늘의 변동이 아니라 땅의 권세와 나라들의 변동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졸면서 들어서도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종말에는 실제로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관심 끄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들어도 되겠냐고. 이분 안심이 되냐고. 덥석 물고 혼자서 막 혼란스러워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쉽게 사람이 들려면요, 삶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말에 흔들려 666표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동에 갔더니 666 그러면서 막 별게 다 써졌더라고요.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더라? 코로나19 때 백신 안에 뭐 있다, 그거 다 해가지고 지금 전부 피가 전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조종하게 되어버렸다. 이제 큰일 났다.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소화에 들어가서 이제 다들 이제 지옥 가게 생겼다. 막 그렇게 써졌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참고로 할 만한 게 있어. 이렇게 음모론도요. 이렇게 참고로 한번 들어봐. 그 시간을 좀 둬봐요. 이렇게. 좀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커나가고 증명되는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없으면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그걸 계속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계속 연달아서 그냥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 드다. 자신을 따르는 그 400명 광야로 끌고 와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니까. 요한계시록을 들먹이면서 종말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에도 휘둘리시면 안 돼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상징으로 해석했다가 문자로 해석했다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복이 되는 말씀을 두려움과 저주의 말씀으로 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람은 666표를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가는 조건은 예수를 안 믿어서,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666표가 뭐가 됐든 간에 666표를 받으면 그만큼 삶이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지옥 가는 요소는 아닌데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까지 오버 액션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로 끌고 결국 쩐의 전쟁입니다. 이거 좀 내놔. 너 지금 다 세상 망하고 너 지금 666표 받기 직전이야. 너 돈 다 갖다 바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모르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람산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예언을 이해하고 있고 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딱딱하고 나도 입이 아플 만큼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분위기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분위기인데 계속 잡기 쫓는 그런 잡기를 쫓는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잡귀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잡귀 같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잘 다루셔야 돼요. 마음에 좋은 걸 좀 넣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넣고 사랑을 넣고 주님의 사랑 따라 살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면 두려울 게 뭐가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 칭찬받지 못할 게 뭐가 있고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미래가 그렇게 불안해서 몸 표 안 받겠다고 몸부림을 하고 다녀요. 누가 표를 주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표 받지 않겠다고 또 아글아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이마에 인친대요. 이마에 인친대. 이마에 인친다고 성령께서 여기다가 뭐 쓰시나요? 너 내 거 이렇게 쓰시나요? You are mine. 그렇게 주님이 쓰시나요? 여기다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게 내 정신 사고방식이 뭐 어떤 진리에 붙들리느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지. 666 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피부 밑에다 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바코드 대신으로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다 통제하고 막 나중에 로봇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 별로 뭐 상상이 많더만. 제발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알았죠? 요한계시록 가지고 겁먹는 것 중에 하나가 해, 달, 별의 문제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뭐 별이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돼서 인류가 3분의 1이 죽고 뭐가 또 3분의 1이 또 죽고 벌써 7인 장에서 다 뒤졌어 보니까. 7인 장, 그 7인 장 다음에 뭐 있어요?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죠.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인 재앙에서 인류는 다 죽었더라고. 그 계산 다 해보면. 살아남은 놈이 없어. 근데 무슨 2차 나팔 대접에서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 전에 설명 다 했으니까 언제 다시 조금 이 부분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 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 엔타임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겠지. 나 엔타임이 중요한 사람인데 엔타임을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아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이스라엘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 똑같다네 우리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매달지 마십시오.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666표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666표 때문에 경제활동 못한다. 삶이 불편할 뿐이겠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러나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지 말길 바라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아버지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성경 해석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들 되게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인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말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들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필요한 이들에게 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라타 마카리안도로스 마살라바라티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스승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성령이 나의 기름 부으시며 성령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알아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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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